교회에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하여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놓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집사님 한 분이 낮예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허둥지둥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식사 당번이 바로 그 집사님이었는데 말입니다. 다른 집사님들은 저 집사님 오늘 식사 당번인데 왜 저렇게 빨리 가는 거야?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고 궁금해 하였습니다. 집사님이 돌아간 지 얼마 후에 한 통의 전화가 목사님에게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그날 식사 당번이었던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식사 당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그럼 교인들 다 가요? 목사님만 모시고 교인들은 굶기고? 그래서요? 파출부를 대신 보냈습니다. 지혜롭죠? 여러분, 이 집사님 이러다가 만약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고 천국 갈 때에도 파출부를 대신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존귀히 여겨라. 이 존귀히 여기다는 말은 영화롭게 여기다, 귀중하게 여기다,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에서 영화롭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 모두가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면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귀히 여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사를, 어떤 장로를, 어떤 권사를, 어떤 집사를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인가? 어떤 교사를, 어떤 교구장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보배로 여길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연 성산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존귀히 여겨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와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는 영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하나? 존귀히 여겨. 이와 같은 자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너희는 교회에서 귀하게 여겨라. 그들을 존경하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에바브로와 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해 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거울을 봅니까? 남자가 많이 봅니까? 여자가 많이 봅니까? 여자가 많이 보죠. 왜 보죠? 언제 제일 많이 봅니까? 화장할 때, 옷 입을 때, 머리 들어야 할 때. 안 보는 거가 없네. 왜 보죠? 그렇지. 잘못된 거 고치려고 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간다면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고치려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잘 됐는지 점검해 보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 듣습니까? 시간 낭비지. 거울을 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잘못된 신앙이 발견되면 바꾸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존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뭐한 사람? 수고한 사람이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수고라는 말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 힘을 들이고 애쓰면서 일하는 사람을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일하면서 요령 피는 사람에게 오늘 수고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오늘 수고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수고했기에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고맙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인정할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 곁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산교회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1년 동안 교구장관이라고 수고했다, 교사 수고했다, 성가대 사명 감당하고 수고했다, 전도하느라고 수고했다. 누구에게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수고한 사람은 칭찬해 줍니다. 수고했다고. 금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고. 우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 모든 직원이 다 그런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누구냐? 왜 우리가 수고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다. 편안하게 일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수고하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편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편하게 일하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고 그날에 말씀하실까요? 안 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만을 터뜨려 놓습니다. 우리는 지파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은, 도시는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에게 좀 더 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래요? 그럼 좀 생각 좀 해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파가 크지? 다른 지파보다 크지? 강하지? 그러면 살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 터전을 스스로 개척해. 왜 남들이 이루는 그곳에 편안하게 살려고 해? 힘이 있다면, 강한 지파라면 살 수 있는 터전 스스로 개척해. 그러다 말합니다. 거기에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했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아니야, 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 개척이라는 것은 쉬운 거 아니라 힘듭니다. 개척은 힘들어요. 교회도 개척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너무 힘드니까 도전을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해야 됩니다. 목사도 혼자 해야 되고, 교사도 혼자 해야 되고, 사찰 노릇도 혼자 해야 되고, 기사도 혼자 해야 되고, 주방에서도 사모가 혼자 밥 해야 되고, 김장도 혼자 해야 되고, 청소도 혼자 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일은 있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뿐이고 기도뿐이지 현실에 옮기기는 환경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개척을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모든 조직이 되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끝납니다. 일하고 월급 받으면 끝납니다. 더 이상 내가 책임질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됩니다. 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비서도 해야 되고, 경비도 해야 되고, 기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누가 해줍니까? 혼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중에 다 문 닫는 겁니다. 교회도 개척한다고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몇 년 견디다가 견딜 수 없으면 결국은 문 닫는 겁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될 때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수고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너에게 주어진 임무라면 핑계대지 말고 감당하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후원하지 않으면 나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일꾼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에바브라티도는 바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할 때 어떻게 일하라? 개척자 정신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우리 포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리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도 주장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세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깜짝해도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잊어먹잖아.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수고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니다. 그게 수고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먼저 선발대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발대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자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단해 버리고 자기의 집들만 관심을 가지고 단장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괘씸하겠죠.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죠. 괘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벌어서 전대에 들면 구멍 뚫린 전대에서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게 되면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느냐?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동참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 하나님께서 감동한 준 사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요,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교회 가서 조금 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좀 목회를 배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개척교회는 힘드니까 기왕에 고생할 바에는 좀이라도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 경험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이는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를지라도 부딪히면서 배우자.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반류하실 때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요라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인데 사람의 말 듣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2025년도 사역자 지원한다고 이게 광고하고 있지요? 들었죠? 그러면 이 일에 누가 사역 지원을 할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할 거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합니다. 실력 있어도 능력 있어도 달란트 있어도 안 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라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니까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시험을 만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주인에게 이렇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꾼이 적다. 요즘 기도와 교회 일꾼이 적어요.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홍수가 나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뭡니까? 물이에요.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또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먹을 물이 없어. 물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데 내가 쓸만한 물은 없어. 마실 물이 없어. 오늘 교회에 성도는 많은데 일꾼이 없어. 왜?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꾼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구경꾼 되기를 원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 안 하고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딘가. 그래서 대형 교회들 선택하잖아요. 가면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죠.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좀 쉬려고 하는데 좀 일 좀 해, 교사 좀 해, 찬양자 좀 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안 나가버려. 어느 교회? 편한 교회 찾아다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날에게서 후회할 겁니다. 이를 갈면 후회할 겁니다. 일꾼이 적어.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불교계하고 카톨릭계가요, 스님과 그 신부들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외국에서 수입해야 된대. 그래서 저 지방의 어떤 그 절에서는요, 저 스리랑카인가 어딘가 거기서 이게 스님, 주지 스님을 이렇게 스카우트했대요. 그게 남의 일 아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찬양대할 사람이 적죠? 그래도 넘치는데. 주방에서 일할 사람 넘쳐요? 적어요? 적지요. 전도할 사람 적어요. 교사할 사람 적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코 끼면 힘들잖아. 찬양들 미리 와가지고 배고픈데 찬양 연습하고 또 여기서 얼마나 힘들어요. 끝나고 또 바로 가는 건 또 연습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바보야. 내가 보면 진짜 바보들만 여기 모여 있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내년에 하지 마. 네. 하지 말라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는 사람은 왜 내가 안 합니까? 그거 할 거고, 성령이 감동하지 못 받는 사람은 하라고 해도 나 내년에 시간 없어. 거부할 거고. 일꾼이 적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요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일꾼이 적어. 자, 그럼 우리가 수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에바버로드에 대고 수고할 때 어떻게 수고했다겠어요? 네? 어떻게 수고했다겠어요? 군사와 같이, 군인같이 수고했어요. 군인같이 수고했어요. 군인들은요, 한번 명령이 떨어지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뭐 상황이 어떻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하겠네 핑계대지 않아요. 해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네. 우리 여자 성도들 모르면 오늘 남편한테 가서 저녁밥 잘 한 상 차려서 군인이 어떻게 사는 거야 물어봐요. 그리고 정 모르면은 한번 여자 군대 입대를 하든지,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봐요. 군인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에바브로디도는 군인으로 군사와 같이 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 과연
군인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면 그들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조금 일하다가 어렵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핍박하고 비난한다고 자기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은 군사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바브라티도는 군사와 같이 일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인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각오로 일해왔는가? 이렇게 일하는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티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2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라티도였다고 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개인 경기 말고 단체 운동에서는요, 아무리 혼자 실력이 뛰어나도 혼자에 골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해줘야 넣는 겁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가 공을 잘 올려줘야 됩니다. 나쁘게 올려주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그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에바브라티도는 주 공복수는 아니었고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잘 협조해 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지라도 내게 가진 재능 없다고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은 안 되고 바로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명 맡은 교사들로 하여금 사명 맡은 장로나 목사가 권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도와줘야 될까요?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다가 아말렉 군대에 도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가 현장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병사를 모집해서 적군과 싸우도록 전쟁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구경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사람들이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지라도 배후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비교해 보면 훈련받지 못한 병사,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기가 변변치 무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다 노동력만 했던 사람입니다. 나올 때 그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나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받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보시오. 사명자들이요, 경험이 많아도 실력이 있어도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성공 못합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사명 맡은 자들,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니 못하는 건 여러분들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는 겁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그럼 어디에 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었던 그 선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거, 바로 그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후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수고하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짜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존귀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사람을 돕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만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성막 만드는 기술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기술은 없죠. 양을 칠 줄은 알아도 뭐 조그마한 생계 이 조각 같은 거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부살렘과 오홀리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재능을 거기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음향 시설에 있는 사람은 또 음향실에서, 또 설비에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은 또 설비를 통해서, 운전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운전을 통해서, 음식에 또 솜씨가는데 음식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또 노래하는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 구경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준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경만 하고 왔다면, 방해만 했다면, 비판만 했다면, 그들을 돕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에바브라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 여겨라. 에바브라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26절 27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 시작. 예, 30절.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들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에바브로디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교회에서 귀하게 여길 일꾼이 누구냐? 사회에서 회사에서 귀하게 여길 일꾼이 누구냐?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귀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포기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그래도 여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엔 이게 말도 없이 안 나온대. 잘나서 정말. 우리 성산교인들은 그러지 않죠? 그러면 됩니까? 네.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 이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대원들은 그래도 1년 동안 잘 견뎠네. 내가 보니까 대단하네. 도중에 많이 흔들렸겠지. 그만두고 싶고, 더우면 더웁다고, 추면 춥다고, 피곤하면 오늘 하루만 빠지자 뭐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여기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참 잘했어.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런 사람. 와, 정말 잘했어. 와, 내년도 이제 한번 봐야지. 내년도 여기서 도중에 중단되면 박수값 내놔야 돼요. 박수값.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어려운 일 많아요. 시험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목회하다가요, 그만두려고 했었잖아. 집사님도 불러다 놓고 내가 얘기했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이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닐까요? 그때 물러서서 그냥 주저앉았으면 여러분들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 자리에 쓰지도 못하는데. 그때가 89년도니까 벌써 얼마 전이에요.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때도 정말로 많았어요. 야, 이렇게 살고 내가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게 목사가 제일 힘든 겁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일 생활하다가 여기 서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음이 상하고 인간의 추한 모습들 그렇게 하다가 여기 설라면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지만 또 안 쓸 수도 없으니까 또 쓰는 겁니다. 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 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내 의의 옷을 입고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찬양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근데 그걸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은 내 의로움으로 서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서는 거지. 그래서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대견한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나왔다는 건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을 언제 합니까? 환난 날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요, 찬양대원 임명하면 안 돼.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오염돼 갖고 그 사람도 같이 넘어져. 뒤돌아보는 사람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금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달려온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주 앞에 있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금년까지 여기까지 잘 나왔는데 내년도에 뒤로 물러가면 주님은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간다면, 세상으로 올라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러가지 마십시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러가지 마십시오. 가정생활이, 교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물러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합니다. 노새처가 뒤를 따라오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명령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너희가 나왔든지 그대로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대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물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 일을 쉬었으면, 은퇴했으면 그대로 그 은퇴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그 성도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존귀 여길 사람을 우리가 존귀 여겨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존귀 여겨야 할 사람, 주의 일에 힘쓴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협력한 사람, 어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죽음에 이르는 그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에바보라와 디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인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바보로 디도와 같은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에바보로 디도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 지도자에게 뭐예요? 인정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어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나의 군사요, 나를 섬기는 자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인정해 주고 있어요. 선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예? 감독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경기장에 계속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감독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나가지 못해. 우리는 주님한테 인정받는 그것이 최고야. 여러분들 회사에도 지도자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직원들과 동료들이 인정받는데 뭐 사장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길이 뭐 열릴 수가 없어요. 지도자에게 인정받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합니다. 너 올 때에, 내게 올 때 마가 좀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가가 처음에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다닐 때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어요.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도 데려가자고 바나바가 요구합니다. 그때 바울이 거부합니다. 왜? 1차 여행 때 힘들다고 떠나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퉜다. 보통 다툰 거 아니까 엄청나게 다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일하다가.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자다. 변화된 겁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그 결과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되게 되면, 그에게 유익을 주게 되면 나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마가를요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27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은혜 주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일을 이기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우리는 보고 일하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게 합니다. 마가를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뭐하라? 영접하라. 에바브라티도가 너희 교회에 가거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를 로마로 보내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너희에게 가거든 영접하라. 그를 섬겨라. 여러분들 성산교회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는, 환영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자 되시고 협력하는 자 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감으로써 이 세상에 계실 때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자 되시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 되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존귀 여기는 자 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영접받으며 생활하다가 주 앞에 서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내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마. 수고했다. 내 아버지가 준비하신 천국을 상속받아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접을 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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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브라티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존귀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서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종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귀한 길을 우리 힘으로 능으로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